하나님이 연단과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말라기서 2장 17절부터 3장 6절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 성전이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그 문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그때에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내가 심판하러 너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삭세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어제 보았던 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문란한 결혼 생활을 지적하고 책망하며 경고하고 있는 말라기의 6가지 논쟁 중에 제3 논쟁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제4 논쟁으로 하나님의 정의를 의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연단과 공의의 심판 집행에 관한 내용입니다. 먼저 2장 17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말라기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정의에 대해서 비방을 하면서 하나님을 괴롭게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괴롭게 했냐고 반문하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을 좋게 보시며 그런 사람들을 사랑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보다는 악을 더 좋아하는 악한 신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정의에 대해서 이 회의적인 말을 하는 것은 그들이 보았을 때 하나님의 정의가 시행되지 않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학개 등의 선지자가 예언한 이 영광의 날과 이방 나라의 멸망을 기대하였지만 이러한 일들은 일어나지 않고 있었으며 오히려 그 반대의 일들이 일어나는 현실에 대해서 깊은 절망과 회의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고 이 풍요로운 삶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기대를 했었습니다. 포로에서 귀환하여 이 성전을 짓는다면 놀라운 변화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었던 것이죠. 마치 다윗의 시대와 같은 강대국으로서의 그 풍족함을 누리며 이 주변의 이방 나라들이 이스라엘 앞에 굴복할 것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성전을 완공하고 한 세기가 다 되었지만 달라진 것은 없었습니다. 여전히 이방 나라들은 형통하고 이스라엘은 이 이방 나라의 눈치를 봐야만 했습니다. 게다가 백성들의 삶 또한 매우 가난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점점 커져갔던 것이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악인들과 이스라엘을 핍박하는 이방 나라들에 대해서 이 즉각적인 심판을 내리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장차 영광의 날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음에도 그대로 청취되지 않으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영적 갈등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불신과 불경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심에 회의를 품고 정의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냐라는 말까지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악한 자들인지
하나님께서 이 이방인들뿐만 아니라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얼마나 오래 참으시는지를 알지 못하는 무지한 발언이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은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에 해당합니다. 먼저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 사자를 보낼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내 사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할 세례 요한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미래의 어느 때에 세례 요한을 보낼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보내시는 것은 이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위해서는 먼저 세례 요한이 사람들의 마음을 준비시켜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이 세례 요한은 자기를 보내신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 회개의 세례를 전파함으로 자기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감당하였습니다. 그리고 1절의 하반절을 보게 되면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고 사모하던 그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실 것임을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사모하는 언약의 사자가 그의 성전에 임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기서 언약의 사자는 하나님께서 오리라고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이 언약의 사자가 갑자기 오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언약의 사자인 예수님께서는 이 말라기 시대로부터 약 400년 후에 갑자기 임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오심이 예상치 못하고 갑자기 이루어졌기 때문에 대다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하고 박해하며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의 사자가 임하시기를 목이 빠져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언약의 사자를 영접할 준비를 하지 못하므로 정작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을 배척하는 그 잘못을 범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언약의 사자를 기다렸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언약의 사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2000여 년 전에 오셨다가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도 마찬가지로 갑자기 오실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 다시 오실 그 언약의 사자는 심판주로 오실 것이라고 본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언약의 사자를 기다린다고 하면서도 영접할 준비를 하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예비하며 늘 깨어서 준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언제 오시든 늘 깨어서 준비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 다시 오실 때에 두려워 떠는 자가 아니라 감사와 기쁨으로 그 주님을 맞이하며 저 하늘나라의 천국 백성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2절부터 5절까지는 이 언약의 사자가 임했을 때에 어떠한 일들이 이루어질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그가 임하시는 날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2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사자가 임하는 날 그 앞에 설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앞서 말했던 것처럼 말라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의 사자가 오시면 그들의 원수를 제압하고 자신들에게 영화로운 날이 올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말라기 선지자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시는 날을 감당할 수 없는 날, 제대로 설 수조차 없고 두렵고 떨리는 날이 될 것이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날에 악을 행하던 모든 사람들이 그 심판을 견딜 수 없고 감당할 수 없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유적인 표현으로 이 언약의 사자를 금을 연단하는 불과 표백하는 잿물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불은 금뿐만 아니라 금속들을 녹여서 그 속에 있는 불순하고 더러운 것을 태우거나 녹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불로 임하는 메시아는 그의 백성을 더욱 정결하게 연단할 뿐만이 아니라 악인들은
소멸을 당하게 될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재물은 빨래를 할 때 사용되던 것으로서 더러운 옷 등을 빨 때 풀어 넣어서 이 옷에서 이 더러운 물질이 빠져나가도록 합니다. 이렇듯 불과 재물의 비유를 통해서 여호와의 사자가 임하는 그날에 있을 연단과 심판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3절에서도 여호와의 사자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할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레위자손은 제사장과 성전에서 제사장을 도와 성전을 섬기는 레위 지파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 말라기 당시에 레위인들은 매우 부패해 있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께 더럽고 부정한 제물을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모독했으며 하나님께서 세우신 레위의 언약을 깨트렸습니다. 그렇게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때 금과 은을 연단하는 것처럼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레위 자손은 넓은 의미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며 경외하는 이 모든 백성들을 말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것이죠. 이렇게 볼 때 3절 말씀은 언약의 사자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연단하여 거룩하게 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연단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 심판의 날에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합당한 자로 우리가 바로 서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광산에서 막 채취한 금과 은과 같아서 불순물이 섞여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온전하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금과 은을 재련하기 위해서 이 연단의 과정을 거치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정결케 되며 온전케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쓰시기 합당한 도구로서 사용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연단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금과 은을 연단하기 위해서 많은 두드림의 과정이 있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연단을 위한 고난과 이 시련의 불을 피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헌신되기 위해서 연단되어야 하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 연단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온전하며 정결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허락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임하는 고난의 시련이라는 이 연단의 불을 잘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그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연단된 사람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여호와께 바칠 것이며 그때에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하나님께 기쁨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연단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자로 준비될 것이기 때문에 이들의 봉헌물 또한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물은 올바른 제물이어야 하며 하나님과의 언약을 잘 지키는 올바른 사람이 드리는 그 제물을 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봉헌물을 드리기 위해서는 먼저 제물을 드린 사람이 정결하게 연단받은 사람이 되어야만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예배자가 드리는 제물을 기뻐 받으시기 때문이죠. 이와 관련해서 창세기 4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아담의 아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창세기 4장 4절 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아벨을 받으셨고 그리고 이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가인을 거부하시고 그리고 가인의 제물을 거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아벨은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자였지만 가인은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자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께 헌물을 드리며 예배를 드립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자가 아니라면 이 가인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나거의 삐뚤어진 것이 연단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헌신되며 정결한 예배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뻐하시는 봉헌물과 제사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라기 시대에 레위인들이 가증한 예배를 드린 것과는 다르게 하나님께 인정하실 만한 참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이며 이처럼 예배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찾고 계시며 이들의 제사와 헌물과 삶을 하나님께서는 기쁘시게 받으심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자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헌물을 드리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참 예배자들이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5절에서는 이 언약의 사자가 악인들을 심판하실 것을 말하고 있으며 심판받을 죄인을 7가지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7가지 범죄는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 만연한 범죄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점치는 자입니다. 이것은 무당이나 또 점쟁이나 마술사와 같은 행위로서 이방 나라에서 들어온 것으로 하나님께 가증스러운 행위에 해당을 합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는 간음하는 자로서 십계명을 어기는 행위이며 이 율법은 간음하는 자를 돌로 쳐 죽일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거짓 맹세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와서 거짓으로 맹세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와서 거짓말을 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큰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이 품꾼의 삭을 떼어먹는 자로서 사회적인 약자를 착취하고 억압하는 이 비인도적인 범죄에 해당합니다. 다섯 번째는 고아와 가부를 억압하는 자로서 구약에서 이 고아와 가부는 사회에서 가장 궁핍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자들을 보호하시고 대변하는 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악한 범죄에 해당을 합니다. 여섯 번째는 나그네를 학대하는 자로서 고아와 가부와 마찬가지로 이 사회적인 약자로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학대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로서 이것 자체로 범죄에 해당하며 앞서 말했던 6가지의 죄악의 근본적인 원인이 되는 죄라고 우리는 말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죄를 범하는 자들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법과 명령을 어길 때 받게 되는 하나님의 그 심판과 그 징계를 두려워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심판과 징계를 두려워하는 자로서 오직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순수하고 이 정결한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6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넘기질 않았군요. 6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시기에 심판 가운데에 야곱의 자손들이 소멸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범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당한 후에 회복된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 되지 않아 또다시 범죄하였고 심지어 하나님의 정의를 의심하는 발언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소멸되어도 마땅한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은혜가 충만한 분이시며 택한 백성들에 대한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은 멸망이 아닌 이스라엘을 보존하여 구원하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연약한 우리들은 죄를 범하기에 언제든 소멸당해도 마땅한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 맺으신 영원토록 신실하신 언약에 따라서 우리를 완전히 멸하시지 않으시고 보존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범해도 참고 인내하며 우리를 멸망시키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며 돌이킴으로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연약하며 넘어지고 죄를 범할지라도 좌절하지 말고 우리를 붙드시며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다시 일어서시길 바랍니다. 신실하시며 한결같이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시며 영원한 구원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는 사랑과 그 은혜와 자비 앞에 감사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했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좋게 보고 기뻐하며 정의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냐며 하나님을 모독하고 비방하는 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모습은 심판받아도 마땅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소멸시키지 않으시고 그들을 기다리시며 보존하시고 구원하시고자 하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며 동시에 사랑의 주님이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악인이라도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돌이켜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에스겔 33장 11절에서는 하나님은 악인이라도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돌이켜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이유로 하나님은 악인들에 대한 공의를 즉시 집행하지 않으시고 오래 참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의 공의가 실종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악인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반드시 공의로 심판하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실 것이며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만천하에 드러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스스로를 말씀에 비추어 점검함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우리는 힘써 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언약의 사자가 반드시 임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시 오실 언약의 사자 예수님을 기다리는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언약의 사자를 기다린다고 하면서도 영접할 준비를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예비하며 늘 깨어서 준비하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언약의 사자가 임하는 날에 있을 연단과 이 심판에 대해서 본문의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언약의 사자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연단하여 거룩하게 하고자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연단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 심판의 날에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합당한 자로 서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 임하는 고난과 이 시련이 하는 연단의 불을 잘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연단의 과정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정금이 될 수도 있고 소멸하는 불순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봉헌을 드리기 위해서는 먼저 이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정결하게 연단받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이렇게 연단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언약의 사자이신 예수님께서는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온 열방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연단되어짐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늘 깨어 있으므로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예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예배자로서 이 땅을 거룩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모독하고 비방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약에 따라 보존하시고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그 사랑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언약 안에서 죄인인 우리를 보존하시고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 앞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공의로 심판하실 것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다시 오실 언약의 사자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존재들입니다. 그렇기에 늘 깨어서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예비하며 준비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단받음으로 말미암아 심판의 날에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고 합당한 자로 우리가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정금같이 연단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예배를 드리는 거룩한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